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나날들을 우리들은 보내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역 신문을 보니까 2020년에 대하여 이런 평을 해 놓았습니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나라가 직격장을 맞았다. 생산이 멈추고 주력 산업들이 뿌리째 흔들렸고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이 막혔으며 IMF 이후 최악의 보릿고개 역사를 남겼다. 참으로 아픈 2020년의 평가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얼룩진 2020년 우리가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긴 한숨을 쉬고 힘의 겨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이 그렇게도 달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피우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하게 되어서 면역이 형성하는 것이 거의 2021년 후반기쯤 되어야 그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왕래하는 일은 앞으로 2, 3년이 더 걸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갑갑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한 재앙을 보면서 한숨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힘겨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늘 즐겨 읽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미래와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종류의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재앙, 이 재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재앙과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에 대하여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코로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런 재앙들 또 지진이나 또는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그런 어떤 이상 징후들은 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 땅에
신앙을 심어주신 우리의 조상들, 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셨습니다.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가슴이 설레시며 기다렸던 분들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속히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예비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이라는 끔찍한 감옥으로 되어 있는 섬에서 그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었지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문장을 끝맺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마라나타 하는 그 찬양의 뜻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때로는 힘에 겨워서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깨어 건신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기대감과 설레임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았던 많은 고난과 많은 힘겨움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 모든 것에서 새 힘을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하여 상도 주시며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칭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그저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만들어낸 그런 인간이 만드는 재앙 또는 어쩌다가 한 번씩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재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버티고 나면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으로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징조들이 가득 나타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아의 때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지를 못했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재앙, 홍수의 멸망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홍수의 재앙을 말해도 그들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도 우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재난과 또는 이 괴로움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들의 삶은 이어나갑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깨어서 건신하여 주의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내렸던 홍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으시는 심판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부었던 홍수, 그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모든 생물들이, 생명들이, 사람도 함께 말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은 것, 가나안 땅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다 멸망당한 것,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것, 오늘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과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망하여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점점 더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섬겨 구원을 얻으라는 우리 중에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어야 하는지, 이 재난 속에서 또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노아로부터 만들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게 되셨을 겁니다. 홍수의 재앙 속에서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무엇을 말해주는 메시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홍수 때의 그 홍수, 물은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주는 바로 물 위에 떠다니는 교회를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와 예수님이 분리가 된다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머리의 명령과 머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도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에 대한 무서운 재앙 속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건져낸 이 역할을 방주가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가 예수님의 예표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 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 말시의 시대에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무 많은 비난과 야유와 멸시를 쏟아냅니다. 정말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임금의 성, 요새며,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신성한 곳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지요. 그 새 예루살렘이 또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노아 때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노아와 같은 우리들은 교회를 통하여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홍수와 같이 재앙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재앙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방주를 보면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원 얻은 사람들만이 그 방주에 들어갔었지요.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은 방주를 통해서 이 재앙에서 노아 가족을 구해 주셨듯이 교회가 이 재앙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여러분의 육적인 삶을 구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지 구원 얻은 자의 그 모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젖을 주고 양육을 하고 돌보는 어머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를 만드셨어요. 제자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엘리야나 어떤 성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은 네가 어디서 배우거나 또는 너의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20, 30년 성경을 배우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옥의 문을 확 닫아버리시고 천국 문을 열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은 바로 교회가 지켜줄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준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게 해줄 것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 비대면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우리의 영혼조차도 흩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베델로라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몸을 섞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영으로 서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려고 많은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는 데 보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얼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전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주님 안에 붙어서 주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제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억압이나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말씀 안에 모여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애써서 찾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화상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요. 노아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 홍수의 재앙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는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는데 하나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교회는 주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함께 사울 왕의 그 핍박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힘겨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의 교회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 교회가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주님은 다윗을 보호할 때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의 교회와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고, 그의 나태함과 영적으로 낙오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앙이 끝나면 그제서 우리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재앙의 시대에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방주 안에서 기도하고, 방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불편하고 힘이 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0일을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10일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도 힘겨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방주는 주님을 만나는 골방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방주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보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방주에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1년 10일이 지나서 이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재앙이 다 끝난 후에 나오라고 하시죠.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제서야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끝난 후에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포악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창세기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짐승들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무서워하게 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은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지만은 포악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이 보면 순한 짐승들이 있지만 포악한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잃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땅이 포악하다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모든 자가 포악하다고 말합니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육 있는 자라고 말할 때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포악해졌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그 포악함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짐승의 포악함, 사람들의 그 포악함이 없어지려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바로 포악한 자들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노아가 방주를 정착하고 나왔는데요, 거기는 여전히 제약으로 인하여 포악한 땅이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 그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포악하게 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방주가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할 수가 있지요. 코로나가 끝나고 재앙이 끝나도 아마 이 세상은 여전히 힘겹고 어렵고 고통이 주어지는 곳이 될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후의 이상으로 일어나는 이 재난들 많습니다. 결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에 지금 노아를 내리게 하셨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육지에 발을 디디고 싶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노아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던 나사로 기억하시죠? 이 나사로가 죽었고 또 그 몸도 이제 썩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때의 나사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싫었을까요? 다시 이 세상으로 온 것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힘에 겨웠을까요? 그는 천국에 있던 자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몸에 그 영혼을 머물러 두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그 육체를 입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주님의 품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힘의 겨움이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다가 거기는 포악함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는데 재앙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다시 이 제약된 세상, 재앙이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는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걸까요? 왜 천국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주님은 부활과 함께 그들을 살리신 걸까요?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앙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제약된 세상, 여전히 포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방주에서 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면 움츠리고 있던 우리들은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던 우리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육체적, 어떤 육신적 그런 어떤 생육과 번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 많이 낳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제한을 받는다.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독신도 괜찮다. 독신도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많이 낳고 또는 가문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 수를 더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재앙이 끝나면서 주님이 나오라 하실 그때에 김천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의 선교지 곳곳에, 세상 곳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제자들로 가득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주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곧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십시오.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문이 열려 재앙이 끝나는 그날 교회의 문이 열려 주님이 나오라 하실 때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